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마더스데이라고 마더스데이에 맞는 설교 잘 안 한다는 거 이미 잘 아실 텐데, 오늘도 제가 생각은 했지만 그냥 제가 요즘 하는 시리즈 설교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예, 혹시 속 상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원래 그래 그냥 불쌍하신 분이야 그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지금 광야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를 우리 힘으로 걸어가서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 있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광야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시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일 텐데,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지 않은 곳에 우리를 절대 내몰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는 내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한, 아니 그 이전부터 또 우리를 만드실 그 이유를 생각하실 때부터 그 마음에 두셨던 피조물 되시는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이루기 위함.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걸 생각하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심이 없습니다. 오래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은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항상 문제입니다. 예,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점점 식어만 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저 식물들이나 나무들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 나무의 그 열매를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더 키가 자라고 또 더 맛있는, 연걸어 가서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그 과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연걸어지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일까? 이 시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립니다. 아마 제가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나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만나자마자 사랑이 확 불살라 오르지 않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신집사님. 예.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누구보다 아내를 위하고
진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혹해서 저하고 결혼했죠. 우리 아내가 제가한테 정말 착한 모습이었고 늘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으려고 했던 그 시간들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모했던 시간들인데, 하여튼 그런 시간들, 수많은 시간들이 지금도 제 기억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닐 텐데 수유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여러분 서울 지도를 아셔야 되는데, 수유리에 있었고요. 제 학교 기숙사가 거기 있었어요. 학교도 거기 있었고. 우리 집사람은 김포공항에 있는 신월동에 유치원을 다니셨고요. 그럼 우리 집사람 집은 어디냐면은 저 밑에 양재역에서 좀 더 내려가는 내곡동에 있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신월동에 가서 우리 아내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탁 픽업을 해서 다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양재역에서 탁 내려놓고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학교로. 서울 아시면은 여러분 와 하는 소리가 지금 조입사님처럼 나와야 되는데 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그러고 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예, 그리고 그때 제 마음은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아내만큼은 제가 지키고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 각오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간의 난관도 많이 있었지만 진짜 그걸 다 이겨내고 결혼에 올인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마음과 지금을 비교하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아요? 변했죠. 그럼요. 예, 사랑의 방법은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조금 식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은, 자, 이런 사기꾼 같은 저를 그래도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자, 옆에서 저를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또 위해주고 함께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이에게도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세월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변해 가는데,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관계가 점점 식어지고 멀어져 가는지, 진짜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간다면은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이지는 않은지.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 서 있는 것이, 광야에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돼, 정신 차려, 그래서 이 자리로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했는지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던 모든 사랑의 불씨를 다시 되살려 주시니,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기 이전의 시간을 한번 되돌려 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시간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참 뒤에야 그 시간을 맛보았는데,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던 그 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벅찬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그냥 나의 모든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겠어 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그때 내 열정은 그 어떤 것도 다 태워버릴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질 줄은 상상도 못하던 그 순간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짧게는 며칠, 아니 한 달, 아니 점점 한 해, 두 해, 이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일까? 나중에는요, 이렇게 멀어진 그 간격을 좁히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되돌리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차원에서 만족하는 그런 상황으로 혹시 지금 여러분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의 관계에 정말 뭔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것들이 끼어들었는데도 여러분 싫어하지 않고 그걸 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데 치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남들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비교하다가 스스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그 수준에 딱 비추어서 내 마음으로 나의 영적 상황을 재설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렇게 변합니다. 처음처럼 그렇게 불타올랐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가 속한 그 사회 속에 그 매일매일의 할 일, 그리고 내가 더 잘 되는 어떤 일들, 그로 인해서 부딪히게 되는 세상의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곳에만 내 마음이 꽂힙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할 때에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잘 사귀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보여지는 신앙의 지위를 내가 쌓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됐어, 하나님은 아직도 내 편이야, 이 정도만으로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찾는 한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그 광야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6장 22절과 24절 26절 말씀, 이튿날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찾아온 그들의 행동 이면에 마음속에 있는 진짜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무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따르려고 계속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먹었던 그 떡과 고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오랜만에 예전에 아는 이로부터 아쉬운 소리를 하기 위해서 온 연락을 혹시 받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 누군가가 정말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었던 그런 사람을 만난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대한 진정한 사랑이나 그런 관심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기분 어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에게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열광하지만 그런 잘못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자 이스라엘이 기뻐 뛰며 환호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아론의 누나 선지자 미리암이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소노의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그때 그 시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만 쫓을 것 같은 그런 결단과 고백, 각오로 서 있는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단지 사흘만 지났을 뿐인데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지 못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모든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마음을 알고 꾸짖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8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광야에서는 이런 잘못된 동기와 또는 우리의 모든 동기가 다 드러나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기적인지 이기적이 아닌지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을 훤히 다 보여달라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동기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태도나 행동이 나를 아직까지도 그 애굽의 노예로 붙잡고 있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자꾸 불평하게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여러분 온전한 회복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복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그것들이 다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열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기 싫고 어렵고
너무 힘든 길이고 시간이 될지라도 꼭 그 길을 가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야지, 그리고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강야에 서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초기 부모 세대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여서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생이 끝났다고.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도 자신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의 답만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이 되는 십계명까지도 주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 광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떤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 모습은 어떤지를 잘 깨닫고 반성해서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계명이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고난을 당하든지 내 계명을 잘 지킬 것이니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핵심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가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아직도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일 1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한 장도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그 시간을 줄여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쓰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참석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모습만 볼까요? 모두가 일어나는 아침 일찍부터 잠이 드는 그 밤 늦은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여야 했기 때문에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잠자는 그 시간조차 쪼개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그 모든 사역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그래서 신성을 갖고 있었지만 또한 육신을 입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아니 광야에 없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우리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를 낳고 제대하셨어요. 대위로 제대하셨는데 광주에 계시다가 우리 고향 분들이 많으신 진주로 오셨어요. 제가 돌 지나고 진주로 오셨는데, 그리고 아버님은 시험을 보셔서 교련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래서 퇴직할 때까지 그렇게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저희 이모님이 이렇게 학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학교 이제 학생들이 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네가 바느질 솜씨가 좋으니까 한번 배워서 교복 만드는 걸 해보지 않겠니 해서 어머님이 그 교복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우리 이모님이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꽤 컸죠? 600명씩 해도 1200명인데 이게 1년에 12달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2달 하고 한 달 쉬고 2달 하고 한 달 쉬는데요, 춘추복, 결혼복 아시죠? 결혼복. 예, 여러분 결혼복 입은 세대는 우리 여기 근집사님밖에, 저랑 두 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혼복 그리고 동복, 이 4번의 교복을 2달 해서 600명, 1200명을 만들어서 입히고, 그리고 한 달은 잠깐 쉬었다가 또 2달 해서 그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2달 동안은 전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교회당보다 더 좁은 곳에 틀 한 4개, 5개, 저한테 누나들이죠. 누나들과 함께 계속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요, 저희 어머님은 거의 5시간도 안 되고 4시간도 안 되고, 항상 12시 넘어서 일이 마치고 잠깐 잠들었다가요, 옛날에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를 가려면은 한 3km 정도, 근데 버스가 없어서 그 3km를 걸어가셔야 했는데, 그 길을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를 나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새벽 예배 기도 맡으신 시간이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윤건성 권사님 기도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윤건선 권사님 기도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어머님이 거기서 계속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너무 부끄럽고 한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 막 정신이 치매까지는 아니셨는데 몽롱하셔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면 늘 하듯이 일어나서 버스가 오는, 교회 버스가 오는 바로 집 앞까지 나가서 30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오니 왜 버스가 안 오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집에 돌아갔는데 늦게 나오셔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버스가 와서 기다려줄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없으면 그냥 버스는 가는 겁니다. 그러시다가 그냥 그렇게 주무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저는 그 힘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중요한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딱 이 부분만 이제 마더스데이에 맞는 설교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현재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만 더 많은 가심을 가지고 이 시간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서 있는 그 광야가 그렇게 무익한 시간이 될 것인지, 그곳에서 나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 주를 더 알기 위하여 애를 쓰므로 그 광야의 때를 잘 통과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몸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여러분 그 시간을 부디 잘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지금 이 시간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 광야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이 시험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멀리 가려 할 때에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이 시험의 때를 이겨서 승리하여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